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으로 인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갑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유다는 그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유다의 호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18절부터 오늘 34절은 아버지를 무려 17회나 반복하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버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죽음을 각오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며 간청합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이 모든 중심축을 이루는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로 이어진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샤르는 구약 성경에서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은 말하기를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했고 라합은 그대로 순종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게 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일을 하자 성 전체가 연결되었습니다. 즉 오늘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은 느헤미야의 성이 연결되듯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듯 하나가 되었고 라합이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붉은 줄을 묶듯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는 것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어서 그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서로 하나로 묶인 것처럼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도 아버지와 한 생명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아들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베냐민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생명이 된 것이죠. 이 진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서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축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나의 오늘 하루도 아버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의 몸된 교회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